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은 우리 4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사이에 저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노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구문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말씀이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믿음의 사건인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짓기를 빠르게 하고 죄를 향해서 늘 달려가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던져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인 것, 이것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죄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자기 영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이 아담인 거예요.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죠. 너는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그가 성을 지어버렸습니다. 나는 떠돌아다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거할 거야. 나는 이 성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누구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겠어. 그것이 아담과 가인의 죄인 것이죠.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인생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벗어난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 속에 거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그 안에 풍부함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세상 가운데는 참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참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참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을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풍요로움도 없고 쾌락도 즐기지 못하고 그는 장수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곧 순교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곳에 앉아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건강과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존재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가지에서 생명을 주어서 나무가 튼튼해집니까? 아니면 나무에서 생명을 주어서 가지가 튼튼해집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로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100살, 200살까지 사는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참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유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 하는 저 말은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죠.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제사장이 거룩이 무너졌다, 더러워졌다 하면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연락되는 조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도 보내는 것이고 십자가에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면 올바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목표가 틀리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함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더 큰 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버리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한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목표가 틀리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목표를 잘못 세우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잘못된 목표를 살아가다가 목표를 수정하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걸어가는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 표대는 뭡니까?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바울이 원한 것은, 그가 목표를 삼고 달려간 것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이 생명이 되는 의의 면류관을 확실히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니까 무슨 감옥이 그를 힘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채찍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배고픔이 그를 항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금방 지나가는 인생,
그 가운데 큰 집을 짓고 고레덴 같은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걸요. 큰 집에 산다고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까?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흠 없이 살고 싶은데 막상 세상에 달려가 보니 그게 다 무너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까, 흠 없이 한번 살아볼까 기도하고 세상에 달려나갔는데 즉시 무너져 버려요. 거룩함도 무너지고 흠이 없는 것도 무너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우리의 흠이 많은 것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거룩하지만 아니하고 흠투성이인 우리, 이런 우리의 인생을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고 싶지만 흠투성이인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주의 사랑, 덮어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물건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 3개가 뭐냐? 첫 번째는 만나를 담아 놓은 항아리, 그걸 언약궤 안에 넣어놔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십계명 2 돌판이에요. 언약궤 안에 그 3가지 물건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물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를 상징해요.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투성이인 것을 이 3가지는 상징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 만나를 넣어놓은 항아리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나? 꿀 섞은 과자 같구나. 그런데 만나를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박한 식물을 왜 계속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느냐? 여러분, 박한 식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치 없는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인간의 죄악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놓음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아론만 제사장입니까?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깨어져 버린, 그래서 다시 만든 십자가 두 돌판. 인간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세 가지 물건을 거기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 위를 덮어버리세요. 언약궤라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궤짝입니다. 그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두 명이 꼭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걸 그룹이라 부르죠. 천사입니다. 저 십계명 안에는, 저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악독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안 보이게 해주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주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러잖아요. 저 속죄소는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인간의 죄악된 모든 나쁜 죄악이 언약궤 안에 있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닫혀져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랑이라는 거죠. 죄를 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은혜. 그 덮어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덮어놓았던 속죄소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어버리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덮어주실 때 사랑이 있는 것인데 열어버리면 그때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9절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이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여다본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덮어놓았는데 그것을 열어버리니까 인간의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의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덮어주시는 주의 사랑, 이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입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택하신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아무리 쳐다봐도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피 뿌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찌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죄악을 덮어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그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의 피로 내가 덮어놓았느니라. 그것을 좀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밖에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찬송을 하는 거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찬송을 하는 거고, 핍박이 닥쳐와도 주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가진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제까지 무엇이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불만할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